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테마 설교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사실 사무엘 상하 들어가기 전에 룻기서가 있는데요. 룻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사사 시대는 약 한 300년 정도, 300년에서 한 330년 정도 이렇게 사사 시대가 지나가는데요. 그 시대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장 가서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룻기는 그 사사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었잖아요. 1장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사기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계속 어떤 하나의 패턴을 이루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 룻기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뭐 룻기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룻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룻기가 이 성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룻기는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뭐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의 제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다윗 시대에 기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작자 미상입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12명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사사는 그 12명 가운데 어느 사사 시대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죠. 그리고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때로는 8년, 또 18에 20년, 40년씩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때 중에 어느 한 때가 되는 거죠. 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지 못해서 거두지 못해서 그들이 흉년이 드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농사를 짓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말 그대로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든 거고요. 또 하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완전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산에서 합니까? 전쟁을 어디서 해요? 들판에서 하죠. 어쩔 수 없이 들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밭들이 다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혹시 그때가 아닐까? 기드온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럼 언제 와서 괴롭혔느냐? 하필이면 꼭 매일 쳐들어온 그때가 꼭 씨를 뿌리는 때, 파종하는 그때 온단 말이에요. 파종할 때 언제? 우기 때죠. 가을에 10월달, 11월달 이때 이제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하는데, 우리 상상을 해보면 맞을 것도 같아. 왜냐하면 블레셋은 서남 쪽에 있거든요. 모압은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동북쪽으로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흉년이 드니까 아래로 가지 않고 위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원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족보도 나오지만 그 연대 이렇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생략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사시대의 300년 동안, 약 3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밀당 속에서 밀고 당기는 그 속에서 룻기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정확한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또 하나 룻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는 여호와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오미에게 너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야곱에게는 너 이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룻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룻의 입술을 통해서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고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특히나 이 모압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저주받은 땅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성상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 흔히 드라마에 보면 내시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 두 번째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신명기 23장 4절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의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들 속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근을 만나면, 흉년을 만나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났을 때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도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들어갔다 나올 때는 부자가 돼서 나왔고요. 이삭은 나올 때 아예 거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오미 가족 모두가 모압 땅으로 살려고 갔지만, 즉 살기 위해서 간 거죠. 자신들만을 살기 위해서 불신앙의 땅으로 갔지만 그 이주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인데요.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과 이렇게 네 식구가 모압 땅을 가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말론은 모압 여인 오르바하고 결혼하고 둘째 아들 기론은 바로 오늘 주인공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후에 결국 이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1절에 보면요, 거류하였으며 그랬는데 거류했다는 얘기는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깐 갔다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미나 이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면서 땅은 그대로 두고 잠깐 갔다 오겠다 하고서 기근만 피하고 이 흉년만 피하고 오겠다고 모압 땅을 갔다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바로 돌아왔으면 좋았는데 바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큰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과부 1명하고 청산 과부 2명만 남았어요. 여자 셋이 이방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그럴 때 뭐가 들려? 고향 소식이 들리죠. 이 1장 6절 이하 보면 1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고 우상숭배하다 징계를 받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피식 갔다가 지금 소식이 들려오는데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를 들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는 그 징계를 거두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 뭐가 임했다? 평화가 다시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밭에 러브스토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비슷하죠. 돌아온 탕자가 먼 곳으로 가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하는 방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짐을 보따리를 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늙은 과부 하나, 청산 과부도 셋이서 짐을 싸서 가는데요. 그래도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처음엔 셋이 같이 출발했지만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그 며느리 둘에게는요, 베들레헴은 이방 땅 아닙니까? 모압은 고향이니까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고요. 롯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1장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잘 알죠, 나오미가. 왜 그들에게 환란이 임했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왜 죽었는지 나오미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자신에게 임한 이 불행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내가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붙쫓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1장 17절 보니까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은 떨쳐내지 못하고 룻과 함께 같이 둘이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요, 베들레헴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온 땅이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들어가니까요,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장 19절 시작.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나 혼자 읽나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룻기 1장 19절. 19장 1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가니까요,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야, 나오미가 아니냐. 갈 때는 네 식구가 갔는데 올 때는 둘만 왔어요. 남편도 안 보이고 아들도 안 보이고 아들들도 안 보이고, 그리고 웬 젊은 여자하고 같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 나오미라는 뜻은요, 즐거움, 기쁨, 희락 그런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쓰다는 뜻이거든요. 괴롭다,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쓴맛을 봤다. 자, 여러분 인생의 쓴맛 보셨어요? 그러면 인생의 단맛은 보셨어요? 네? 어때요? 인생의 신맛은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신맛도 보고 별별 맛을 다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나오미는 인생에 내가 쓴맛을 봤다. 어디 가서? 모압 땅에 가서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가는 바람에 내가 인생의 쓴맛을 봤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갈 때는 부자인데 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고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먹고 살자고 도망간 거죠. 흉년이 들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 경주의 최부자 잘 알죠? 그 경주 최부자가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구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내가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우리가 이방 나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걸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원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그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와 보니까 아마도 오자마자 바로 보리 타작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직 농사를 못 지었잖아요. 그죠? 땅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땅은 있어요. 그 남편과 아들들이 남편이 가졌던 그 땅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아내에게도 상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땅은 있지만 아직 농사 짓지 못하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한번 같이 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성경에서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우연이라고 말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 한번 나오는데 우연히.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우연히가 있어요. 나 있잖아, 오늘 어디 나갔는데 우연히 누굴 만났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아멘?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룻을 베들레헴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다니까요. 어쩌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지 않아도 그냥 베들레헴 땅에 살았어도 어쩌면 다윗의 조상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시죠.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하만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저는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마찬가지죠. 오늘 모르겠습니다. 룻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또는 아니면 나오미 가정을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윗은 이 땅에 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아스가 밭에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이삭을 줍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보던 사람이야. 못 보던 사람인데 그래서 보리 베는 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종일 이삭을 줍는데 잠깐 집에 갔다 온 것에 대한 하루 종일 저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삭을 주러 보아스를 불러서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룻에게 말하기를 이삭을 주러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마르거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보아스가 아주 이 룻에게 친절하게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많았든지 아니면 일가 친척이어서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친척이었거든요. 근데 룻이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은혜를 베푸십니까? 2장 11절 보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나오미와 그 가정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고 있고 그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있는지를 이 보아스도 상세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리고 고국을 떠나온 것과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것, 이걸 높이 산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은 없지만 모압의 신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섬기러 온 거죠.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룻을 아주 살뜰하게 챙깁니다. 식사 시간에는 또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그 식사하고 나서 이제 룻이 먼저 가니까 그 모에 같이 식사는 그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보리베는 자들에게 2장 10절 보니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가다가 싹 너무 깨끗이 보여버리면 죽을 게 없잖아요. 그전에는 그랬어요. 막 보리배기 하다가 벼배기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삭을 주스러 많이 갔어요. 벼 이삭도 주스러 가고 보리 이삭도 주스러 가고 밀 이삭도 이렇게 주스러 가는데 앞에서 대고 가면 뒤에서 주인들이 따라가면서 또 주워요. 이렇게 알뜰살뜰 주습니다. 그러면 죽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시대 때는요, 그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 죽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죽을 수 있도록 일부러 흘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 룻을 위해서 일부러 좀 흘려줘라. 그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주웠는데 얼마 줬는데 한 에바를 주었대요. 한 에바가 얼마냐 보니까 우리나라 때는 큰 두 말로, 큰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잘 한 말 두 말 잘 어떤 잘 기준이 어떤지 잘 뭐랄까 잘 안 떠오르죠. 어느 정도인지. 한 말 하면 우리 그 석유통 그게 한 말짜리거든요. 20리터짜리. 그거에 한 2개 정도 주었으니까 많이 주운 거죠. 다 털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며칠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보면 평소에 이삭 줍던 그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줍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롯이 그 보리 이삭을 들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 나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보아스이더이다. 그리고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더이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죽지도 말고 매일 이리로 나와서 이삭을 주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죠. 매일 한 에바씩 2바씩 주시면 뭐 그냥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오미가 나이 많은 늙은 과부 아닙니까?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에 룻과 보아스를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하라 하면서 내일 목욕 제기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거든 들키지 않게 저 이불 끝에 들어가서 살짝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정말로 룻이 시어머니가 시켜준 그대로 가서 한밤중에 보아스 집에 들어가서 보아스 이불 끝에 들어가서 몰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들키죠, 당연히.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친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계대결혼이라고 들어보셨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독자가 있잖아요. 독자. 계속해서 이게 계보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나오미의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따라서 기업 물을 자가 롯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맞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읍의 모든 장로를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 모으고 증인으로 세우고서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이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오미의 땅을 원래는 엘리멜렉 남편의 소유였죠. 그 땅을 사야 줘야 됩니다. 근데 아마 부자였던 것 같죠?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야 내가 그 땅 다 샀다가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포기한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한다. 난 그만한 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들과 모든 베들레헴의 사람, 성문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그 모든 기업을 다 사들임으로 인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예배 전에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절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꼭 두 가지를 보라 그랬죠. 첫째, 하나님께서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족보를 통해서. 둘째,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 그러면 그 족보 가운데 항상 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룻기서에서는 살몬은 그냥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랬죠. 부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족보를 챙겨보는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를 서론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로 넘어갈 때 이 룻기를 그냥 건너뛰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요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요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년 풍년만 할 수 있습니까?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흉년의 때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요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룻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게 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흉년의 연속일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 애굽에서 요셉의 때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있었어요. 요셉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7년 대풍년 때에 마음껏 먹고 즐겼을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 때는 정말 죽어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풍년과 대흉년 사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이든지 그 삶 속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때에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너무 좋아 죽겠지? 조심해. 넘어질까 조심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너를 도울 거야.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떠났더라면 늦기 전에 빨리 되돌아가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들이 모압 땅에 머무른 지 10년 되었을, 10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왜 10년을 말할까요? 잠깐 왔으면, 흉년이 지나갔으면 빨리 돌아가야지. 왜 돌아가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말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말론과 기론이 다 죽은 거예요. 돌아갔더라면 살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다면 오늘 룻기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르게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가 아니라 보아스는 누구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그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져 가요. 할렐루야. 그 역사 속에서 튕겨나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비전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된 겁니다. 모압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얼른 그 마음을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지 못하여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기서를 전체로 우리가 함께 돌아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다윗 왕의 족보에, 물론 그 다윗 왕의 족보가 결국 누구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렇죠? 그 족보에 이방 여인들,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이 다말과 라합과 룻이 세 여인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이 되셔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요.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